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7월 22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사기 5장, 예레미야 18장, 마가복음 4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레미야 18장 그리고 19장까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9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혹은 마음에 잘 와닿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실물을 가지고 어떤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선지자들 복장이라든가 이런저런 어떤 멍에를 메고 움직이게 한다든가 시청각 교육적인 그래야 이해가 빠른 거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 진흙으로 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려서 만들잖아요. 그 토기장이에 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 19장에는 그 옹기 그릇이 있어요. 그거를 백성들 지도자들 보내서 확 던져서 깨트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와 옹기 그릇의 비유가 18장, 19장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18장 2절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토기장이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해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봅니다. 그 발로 이렇게 물레를 막 돌려가지고 반죽되는 게 회전을 시킬 때 만지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하다 보면 그릇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럼 팍 해가지고 다시 새로 반죽을 해서 이 그릇을 만드는 거죠. 어렵지 않게 토기장이는 하다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죠. 조그만 컵을 하든지 큰 항아리를 하든지 위 입구가 넓은 걸 하든지 좁은 걸 하든지 고려 청자 같은 걸 만들든지 얼마든지 토기장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는 거죠. 만들다가 한 번에 보통 끝나지 않고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팍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저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이 바로 너희와 같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진흙은 컵이 되기도 하고 큰 음식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죠. 전적으로 그 토기장이의 주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모든 전적인 주권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18장 7절에 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려 할 때, 우리 지난 과거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민족이 강성해지고 약해지고 어떤 민족은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역사가 이제 흘러왔잖아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가 쭉 흘러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종 결제하시는 대로 일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한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민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굉장히 악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멸하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민족이 8절에 악에서 돌이킨 거죠. 어느 선지자의 말을 듣든지 혹은 내부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든지, 야, 이거 양심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라든가 왕의 개혁 운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선한 운동 때문에 그 악을 버리고 선하게 다시 돌이켰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옆에 있는 더 다른 나라를 불러서 치시려고 했는데 그 민족이 회개를 한 거죠. 뜻을 돌이킨 거예요.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하나님도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운명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부엉케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9절의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어느 작은 조그마한 부족 민족이 참 선하고 뜻이 아주 옳아, 잘해. 그 약한 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선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신앙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선악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고 키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10절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도 선한 법도와 그것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이게 이제 좀 악한 왕이나 그 사람이 와서 나라를 악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에게 그 나라에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이 있었는데,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의 복을 주시고 크게 하거나 아예 멸망을 시키거나 하는 것 전적인 주권을 온 세상의 창조자고 왕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 과거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심판에 따라서 축복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난 인류 역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걸 잘 모르죠. 어떤 영웅적인 인물 때문에 나라가 컸다. 어떤 실수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직접 친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오든지 바벨론이 오든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를 보면서 그런 역사 전체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행하고 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들의 어떤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뜻을 지금 가지셨느냐. 물론 그 앞에 1장부터 17장까지 쭉 나왔어요. 그 내용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고 한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악이 극에 달했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전히 악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장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집대로 죄악을 따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세워 이 유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했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죄악을 따라 치려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 악한 것,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자들을 짓밟고 부정하게 행하고 막 약한 자들 수탈하고 이런 것들,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잘 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겁을 주기도 하시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무시무시한 얘기도 막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신 좀 차리고 겁을 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경고를 좀 하시는데 계속 앞에도 하셨고 하셨는데 12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신경도 안 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도 안 쓴다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거는 이제 자기들 고집, 우리 계획대로 하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렇다 하는 거죠.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는 그런 계획을 그냥 쭉 해 나갈 거다 이거죠. 회개하고 버리고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들 없애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들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오죽하면 망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유다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키려고 묻은 예레미야를 수없이 보내서 예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듣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또 하죠.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꾀를 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가 지금 해주는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헛되다,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라든지 어쨌든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리고 예레미야 하는 말이 다 잘못했다 그러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정말 자기들이 들을 때 재수 없는 얘기만 하는 거죠. 아주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예레미야를 치려고 지금 이 사람 모의를 하는 거죠. 자꾸 듣기 재수 없는 소리만 하는 예레미야 입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괴로워서 못 듣겠다.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재수 없는 얘기다. 저 예레미야 없애버리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제사장에서 율법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책략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재수 없는 소리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으로 지금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많아요. 대제사장도 있고 아주 쟁쟁한 선배 맞은 고참 제사장들도 있고요. 아주 유력하고 능력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식 있는 제사장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예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성경 말씀의 전문가라고요. 어디 가서 박사학위도 하고 박사학위 몇 개 있고 진짜 강의도 잘하고 인기 있는 일타 강사들이 있는 거죠.
신학교도 있고 막 진짜 성경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거 재미있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율법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저지 예레미야 선지자 저 얘기를 듣느냐.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도 또 많았어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아주 인생에 대한 아주 해안과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는 강사들이 많아요. 지혜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들의 강의가 있는데 뭐 저 예레미야의 저 망한다는 저런 얘기를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냐 이거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선지자들도 많아요. 정말 기도하고 나름대로 영험하고 영역이 있는 선지자들이 당시에도 많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다 기도하고 뭐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자기 직통계시로 주셨다고 곧 휴거가 다가왔다 준비하라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식 있는 제사장들, 막 지혜로운 이 지혜자들, 뛰어난 강사들, 영역 있는 선지자들 많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데 저 나라 망한다 그러고 맨날 우리 보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책망하고 있는 저 예레미야 선지자 저 따위 말을 왜 듣느냐 이게. 치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공격하고 해서 거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라. 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 라고 예레미야를 전부 배제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구 말이 진짜냐고요? 저 제사장의 말, 지혜자의 말, 선지자의 말,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 참 강의 잘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예레미야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 저 예레미야가 진짜일까? 나머지 이런 사람 진짜일까? 백성들이 듣기에 영 예레미야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예레미야 빼놓고 나머지가 다 오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예레미야 같은 재수없는 선지자 저 더 이상 듣기 싫다 없애버리자.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저거를 뭐 예레미야가 모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기가 느껴지는 거죠. 분위기가 험악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걸 당하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시골 출신 공부도 별로 못한 그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가 하는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에요. 아주 비슷해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참 저렇게 되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자기 어떤 생각이나 뭐 이해관계나 자기 어떤 취향이나 그런 거 다 빼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전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제 드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한 것뿐이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저 사람들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지금 자기는 백성들에게 정말 선을 행한 거예요. 어떤 선이요? 그 뒤에 줄친 부분 있잖아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에 진노하시고 재앙을 보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북쪽에서 막 끓는 가마가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기울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돌이키려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 회개하고 우상도 버리고 죄악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정말 회개하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분노를 돌이키시고 재앙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바벨론이 오고 결국 나중에 임금의 왕의 눈도 뽑히고 막 엄청난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좀 안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막아보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분노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이거는 시간 문제다.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 백성들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막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거예요.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악으로 지금 갚으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18장의 상황인 거죠. 참 예레미야는 정말 억울하죠. 근데 뭐 하나님의 그 진노 이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 정말 자기들 편할 대로 한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들을 들려준 거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정말 예레미야처럼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백성들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만 이게 결국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예레미야 뭐 13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의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것이죠. 선지자도 그러지, 뭐, 지혜자들 말할 것도 없이, 뭐, 성공의 비결,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니 예레미야는 참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9장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그 어른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 어른들 몇 명을 데리고 흰놈 골짜기로 하나님 데리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 도벳 골짜기, 흰놈 골짜기인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그 몰렉신, 그 우상들에게 바치려고 자기 아들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나중에 막 그런 악행까지 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곳에 옹기 그릇 하나 들고 그 사람들하고 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이 임할 것이다. 비참한 멸망이 올 것이다. 속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옹기 그릇 있잖아요. 이 큰 옹기 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것을 보는데 들고 던져버립니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옹기 그릇처럼 깨트려 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선포를 이렇게 해요. 19장 끝부분이에요. 예레미야가 돌아와 여호와의 집 성전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 예루살렘 성을 대하여 선언한 모든 이 재앙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성읍과 촌락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것을 이제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19장은 그 다음 앞에 1장부터 18장까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읍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군대에서 멸망할 것이다.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이라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실 선포하시면서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늘 그러시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좀 분위기는 달라요. 18장하고 19장까지는 분위기가 다른 거죠. 18장까지는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19장은 드디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옹기그릇을 깨트리면서 멸망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도 백성들의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그 결정적인 죄악을 뭐라고 하세요?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것 때문에 물론 그게 우상숭배, 간음, 연약한 자들 학대하는 거 다 포함되겠지만, 한마디로 목을 곧게 하고, 아까 그 앞에 나왔듯이 아니다, 헛된 것이고 우린 우리 계획대로 갈 것이다, 바로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관심도 없고 성경을 보고 싶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계획대로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돈을 좀 더 잘 벌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저런 책망을 안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목을 곧게 하고 내 생각대로만 가겠다고 하는 이것은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되고, 이런 설교 늘 들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좀 고민을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하나님의 말씀 들을 관심 없고, 그저 어떻게 애들 잘 키우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좀 재미있게 누리며 살까? 이런 궁리만 한다면, 말씀을 보지 않고 별로 듣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저거는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렇게 선포를 하는데, 저 말씀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이라는데 더 이상 센 말은 없어요. 더 이상 센 얘기는 없습니다. 그 앞에도 많은 두려운 말씀을 하셨지만 귀도 안 기울으니까 최후 통첩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을 곧게 듣지 않으니까. 근데 저 말을 듣고 회라도 회개를 좀 하면 좋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분노해요. 그렇게 막 듣기 싫은 얘기 하는데도 막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망한다는 재수없는 소리만 계속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도 없고 뭐 신경도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대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장을 보시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아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뭐 틈틈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그 뒤에도 계속 있어요. 중간중간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해 주시는 거죠. 죽진 않아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령, 그리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완악함, 이게 평행선을 긋고 있잖아요. 어쨌든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에만 주목할 것도 아니고 더 안 좋은 건 아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별로 듣지도 보지도 않는, 그저 내 계획대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들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성경 이 맥천 성경 읽기 강의도 하고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하려고 해요. 그 각 장마다 있는 메시지 그대로 최대한 중요한 그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쉽게 전하려고 해요. 어떤 선입관념 없이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볼 때 나에게 내가 관심 있는 그런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비록 재미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지라도 보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설명도 드리잖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5장, 사사기에 그런 게 계속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자기 계획대로만 가다가 망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레미야 18장, 마가복음 4장, 사도행전 9장 말씀 여러분 잘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